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한자어로 반대 반, 얼굴면, 가르칠 교, 스승사를 써서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야기하면 반대편에서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실패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대상을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성공한 그 회사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실패한 회사들의 사례들도 자주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 때문에 실패하였는가? 이 회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반면교사를 많이 보여주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실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TV 프로그램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맨날 역대급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이유는 그 사건과 사고의 영상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르침들을 배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 이혼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한 가정이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배려가 필요하구나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반면교사의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교육학에서는 정면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델로 삼는 사람, 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선생님 때문에 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그것을 정면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저 신앙의 선배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혹은 저 목사님처럼 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델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일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비인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나이 들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면교사로 삼는 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슬픈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가 정면교사로 삼았느냐 삼지 않았느냐의 잣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의 길, 그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의 예로 여로보암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안 갔냐가 반면교사를 잘 지켰는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라는 부정적인 본보기의 예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모델로 자신의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반면교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델을, 어떤 사람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로 남기를 원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신앙의 정면교사의 모델로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단어는 나를 모방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뜻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처럼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난 무엇을 성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거나 율법 폐기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율법주의자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자신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의 조문을 잘 해석해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두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아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고 밝혔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왜 얘기하셨냐면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셨던 주님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게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신을 따라다니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오해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라는 말로 오늘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의 뒤를 쫓아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길인데 그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장에서 자신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 자신의 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눈여겨보다라는 단어는 정밀하게 관찰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현미경과 망원경을 의미하는 스코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을 망원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관찰하는 것을 현미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을 보고 주변 후배들을 보고 신앙인들을 집중하여서 보면서 그들의 삶을 모델링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라는 말씀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만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함께하고 있었을 때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래서 바울을 모델로 삼으면 되었지만 이제 바울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누군가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들을 모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이 생길 수도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대고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멈춰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배들의 역할이고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아무도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아무도 혼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지만 그 단계까지 이르려면 누군가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명상이나 어떤 참선이나 어떤 그런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정면 교사의 삶들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바울과 비슷한 말씀을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해서 주목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한 가지를 더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주의하여 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그들이 정말 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행실을 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틀어보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비평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유튜브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고 좋아하는 일들이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자라는 좋은 그 의도라는 것들은 알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럼 어떤 모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을 주목하여서 관찰하여서 보면서 정말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선배들이 되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선배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의 깊게 보라라고 관찰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들은 탁월한 지식들을 이야기했고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들의 발전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지만 정작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할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사람들을 바울은 주의 깊게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의 정체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단순히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오늘날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율법주의가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보다는 어떤 성공주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의 신은 베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는 육체의 정욕과 식욕과 성욕,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인 욕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들이 자신의 본능과 탐욕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의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말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쫓고 성령을 쫓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했지만 실제 삶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실제 삶은 그들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수치와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고 자랑하고 있는 영적 눈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방종이나 탐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이미 깨끗해졌고 자신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문득 한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 영역을 지배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예쁜 자매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자매를 보고 고개가 돌아가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잠깐 그 생각이 스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 절대로 생각하지 마 이러면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종말은 영원한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른 자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결론이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 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되네. 아, 네, 저 목사님 보니까, 아유, 정말 명품 입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좋은 시계 차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정면 교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할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우, 저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그냥 대충 살아야지. 나는 그냥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소개합니까? 20절과 21절에서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어떤 그 모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샘플도 우리 가운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계획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 시민권자인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많이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개관했을 때 초반부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로마 시민보다 더 로마 시민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세금 감면과 법적 특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민권 증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도시가 본국의 법과 문화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통치체제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 로마 국민입니까?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국적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의 질문이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궁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국민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딜 가나 로마였기 때문에 다 로마 국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어디 시민이냐. 그래서 에베소 시민이냐, 고린도 시민이냐,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시민들한테 둘러싸여서 크도다 에베소 아데미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곤란을 받았던 게 에베소 시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렸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시민들에게 바울이 경고했던 이야기가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정체성들을 이야기하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빌립보 사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 사람들만 로마 시민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땅에 살면서 로마의 법을 따랐듯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의 법과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민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군인들에게 강제로 동행하거나 어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매질을 당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 특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빌립보 시민인데 그 중에서 로마 시민이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이라고 불려주길 원했고 그렇게 부르는 것들로 그들은 만족했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인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빌립보에 사는 천국 시민인 것을 부러워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전 죽고 나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대 우리는 에휴 이놈의 세상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탈한 척하며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여러분 부여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물론 빌립보에서 세금도 내야 되고 빌립보의 법을 따라야 되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과 자부심 내가 로마 시민이야. 나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과 전혀 달라. 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 생각들을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오늘 20절 후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은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라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대망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는 거죠. 로마 식민지 주민들이 황제의 방문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성도는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천국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21절에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제 변형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육신에 속하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몸은 그 죄성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분쟁하고 다투고 여전히 힘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를 완전히 다시 창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기쁨의 원동력이라는 사실들을 일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것이 시민답게 살으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린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 완전히 분리돼 살아가라 이런 뜻도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좀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실망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본향만을 사모하며 천국에 가면 완전히 회복되니까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라, 이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인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왜 그들의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절대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영원할 거야, 영원한 제국이야 라고, 모든 영광은 로마 황제가 가질 거야 라는 그 마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긍지는 무엇입니까?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자랑했던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다른 제국들도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졌습니까? 로마 시민이 갖는 특권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황제에게 상소만 하면 황제가 언제든 들어줄 거야 라는 그 자신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에게 억지로 노역에 끌려가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거나 혹은 매질을 당한다거나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이 로마 시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당당하게 난 로마 시민이야 라고 자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그 자긍심,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가운데 조금 음모를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판단하고 자신감 없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상소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눅 들지 않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끌지 못한다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천국 시민이야 라는 것들을, 너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모델을 따라 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 두 부류의 인간과 두 개의 종말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땅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멸망으로 끝나는 십자가의 원수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면 교사의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정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썩어질 땅의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삶들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야 할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민은 빌립보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로마에 속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의 거주자였지만 로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빌려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빌립보에 사는 천국 시민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그 모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섬김과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정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후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조그마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